대기업에 다니는 우리 집사님의 간증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 가운데 이 술 문제가 항상 큰 시험거리입니다. 어느 날 새로운 상무가 부임을 하였습니다. 부임한 첫날 직원들을 모아놓고 크리스천은 손을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녁 회식을 하면서 술자리가 무르익어갔고 상무가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아무개 과장, 술 한잔 받지? 상무님,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왜 끊었나?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사가 되면서부터 술을 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상무는 그러지 말고 술 한잔 입에만이라도 내가 주는 잔을 대게. 내가 아는 많은 장로들이 다 술을 잘 마시더구만. 상무는 술잔을 10번이나 권했습니다. 집사님은 그 10번을 다 거절을 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려고 끝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상무는 자기 권위에 도전한다는 오해를 하고 안색이 변하고 굉장히 언짢아했습니다. 그날부터 여러 모양으로 직장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녀가 올린 기한은 결제가 잘 안 나는 등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인내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또다시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위의 크리스천들에게 자기를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또 자신도 믿음을 지킬 것을 기도하면서 나로 인해서 그 주위 분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회식 자리에 들어서니까 팀장이 저 구석에 가서 앉으라고 신경질을 부립니다. 그래서 상무가 앉는 자리에서 저 끝에 가서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술 좌석이 또 한창 무르익어 가는데 거기에 있던 팀장 4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이 집사님을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올 곳이 또 왔구나. 만약에 이 문제로 양단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면 나는 사표를 낼 각오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상무가 묻습니다. 아무개 과장, 정말 술을 마시지 안 마시겠나? 예,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시는 대신에 상무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상무가, 그렇게 완악하던 상무가 사이다를 하나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 자리에 있던 50여 명에게 큰 소리를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에게 술을 권하거나 술을 주는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그녀를 비난하던 팀장들을 야단을 줬습니다. 이 아무개 과장한테 너희들 보고 배워라. 너희는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면 마음만 먹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해내는 그 근성과 용기가 없단 말이야. 그걸 이 과장한테서 좀 배워야 돼. 그러면서 오히려 그 조수하던 그 팀장들을 막 야단을 치더래요. 모두 다 당황을 하고 놀랐습니다. 집사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상무의 마음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면서 중보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느낄 수 있었노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상무는 어려운 결정을 할 때나 어떤 사실 여부를 파악할 때는 반드시 이 집사님에게 물었고, 또 어려운 일을 결정한 일이 있을 때에 집사님을 신뢰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결단이란 중요합니다. 양심과 신앙과 인격을 무너뜨리면서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결단은, 그런 순간은 편하게 지날 수 있을지 모르나 나중에 가서 보면 얼마나 그것이 가시가 되고 초라하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비굴하게 무너뜨리는가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분명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 앞에서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에 단호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요셉이가 신앙의 유혹 앞에 신앙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아하방의 위협 앞에 신앙이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책임져 주셨고 이들을 그 시대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이런 결단이 분명한 창조적 소수, 이런 결단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이런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소돔성의 심판도 그 수백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 10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그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심판을 가로막을 의인 10사람이 안 보인 것이 불행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만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의해서 승패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단이라고 봅니다. 결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방향과 결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새해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에를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가나안 땅에를 들어왔지만 마음은 광야의 생활에서 나오질 못하고 애굽에서 옛 생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때묻은 마음을 지워버리지 못하고 저 애굽에서 섬기던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마음은 광야에 머물러 있고 몸뚱이만 가나안 땅에를 들어왔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저 광야에서 섬기던 신이나 저 애굽에 섬기던 신에게서 살 길 있으면 그것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로 와야 살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분명한 신앙적 결단을 통해 백성들은 감동을 받고 오늘 16절 18절에 보면은 우리도 과거에 청산하고 과거에 애굽 생활 청산하겠습니다. 저 광야 생활 청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새해를 출발하면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유두고처럼 걸터 앉아있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원수마귀가 건들리지 못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 하나는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먼저 따라합시다. 신앙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경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오늘까지 애굽이나 광야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기서 온전함과 진실함이란 형식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의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삶의 우선이 되었고 항상 믿음을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승리를 눈앞에 두고 태양이 지는 거예요. 태양이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기도하면 저 태양까지 머물 것을 바라보면서 태양아 머무르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태양은 머물렀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던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몸은 가나안 땅을 들어왔어요. 근데 마음이 들어오질 못했어. 그래서 광야 생활을 생각하고 애굽 생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을 정리하라고 오늘 외치는 겁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14절에 너희들은 애굽의 신들을 치워버리라. 치워버린다는 게 뭐야? 싹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머물거리고 아끼고 이러지 말고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과 마음이 가나안을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음도 들어올 수 있도록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을 정리하라고 하는 촉구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쩌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뚱이는 주의 전에 나와 있으면서 마음은 광야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으려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옛 것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버린다는 것이요,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일 수도 있고 때로는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딸리기 가시떨기 가운데서 신을 벗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고향 땅을 떠나면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향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추억이에요.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좋은 것만 기억하고 쓴 기억은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정리할 것은 우리도 정리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는 이는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는 따라합시다. 분명한 선택을 촉구했던 겁니다. 오늘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섬길 자를 분명하게 섬겨라. 네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 광야에서 섬기던 신에게 살 길이 있다면 그곳에서 그걸 섬겨라.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인생에 살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선택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의 분기점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선택은 우리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결혼의 선택, 직업의 선택, 인생의 진로의 선택, 모든 선택의 결과는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아담은 한 번 잘못된 선택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은 여자 하나 잘못 선택한 것이 자기 가정이 붕괴될 뿐 아니라 나라까지 망쳐버렸습니다. 롯은 안일에 빠져서 소할 땅을 선택한 것이 훗날에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땅으로 불행이 왔습니다. 모두 한결같은 공통점이 뭡니까?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통해서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할 일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먹어야 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게 있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있고 선이 있는가 하면 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삶의 과정을 삶의 순간순간의 기로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이게 요구됩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 적어도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너는 결혼의 기준이 뭐냐? 아름다운 외모뿐이냐? 아니면 지식이냐? 그가 가진 돈이냐? 네가 결혼관에 대한 인생과의 가치관을 선택의 기준을 한번 얘기해봐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3가지 정도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무엇보다 신앙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신앙을 생각하고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든 직업을 선택하든 진로를 선택하든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손익보다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의 기준을 삼을 때 그 결과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양심을 따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양심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 아닙니까? 양심은 선악을 알게 해주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침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꼬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양심은 선택의 좋은 기준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선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피눈물 나는 선택이 된다면 그건 자신도 인생이 실패요 불행이 오는 겁니다. 나만 잘 되는 선택이 아니라 너와 내가 더불어 함께 잘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래야 돼요. 교회 장로들이 돼가지고 금융 다단계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도망을 치고 교회는 풍지박산이 되게 하고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여러분 나만 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선택을 할 때 그것이 견고한 반석이 되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는 바른 선택을 촉구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새해를 향해 바른 선택의 기준을 정하고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할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반응을 보십시오. 정체성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백성들, 이 백성들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신앙적인 결단을 보고 선택을 백성들은 분명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분명히 하고 결단을 분명히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16절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언제 고백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의 그 흔들림 없는 리더십이에요. 신앙의 결단, 바른 선택을 선포하면서 분명한 길을 걸어가라고 할 때 갈팡질팡하던 방향을 잃은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 결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의 신앙적 결단, 분명한 선택에 대한 의지에 감동된 백성들이 하는 고백이 16절, 18절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18절에 가서 보세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몸뚱이만 들어오고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던 백성들, 애굽을 향수에 빠져있고 광야길에서 있던 생활을, 그 악습관을 버리지 못한 이들이 지도자의 담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백성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세우고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늘 해야 돼요. 지금 나라가 정치 경제가 혼란합니다.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지도자의 리더십이 더욱 필요한 때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지도자를 잘 뽑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동성애나 지지하고 종교 편향적인 그런 짓이나 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우리가 표로다가 싹 뿌리쳐 심판해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불확실하고 어둠이 짙어가는 그런 시대일수록 분명한 신앙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신앙의 결단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 다가오는 새해를 향해 내가 주일만큼은 온전히 구별하여 주께 드리리라.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11조만큼은 온전히 구별하여 주께 드리리라.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성경을 3장은 읽고 한 1년에 한두 군 내가 주께 영혼의 양식을 삼으리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내가 못 물려줘도 우리의 가정이 분명한 신앙의 가문을 세우리라. 우리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시대를 향해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결단하는 신앙의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